부교육자 생각 이게 지금 조명이 강할 때 했던 생각이 나네요. 네,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게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왜 갑자기 너무 웃으시죠? 네. 아, 네, 뽀뽀하고 싶어가지고, 네. 네, 뭐, 좋습니다. 서로 뭐, 이성 간에만 아니고, 남의 부부에게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네. 네. 성경에서요, 나와 있는 여러 사건들 중에 좀 안타까운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오늘의 이제 말씀에 나왔던 사건인데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왜냐면 그 사건을 보면서 조금 더 안타까웠다고 느껴진 건 왜 그러냐면 요즘 시대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일인데요. 우리가 지금 뒤에 절만 읽었잖아요. 그래서 뭐 설교라고 저희가 이때는 말씀을 안 올려요. 제가 철야 때는 제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하느냐고 나중에 올려달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포도원 사건 요즘 같은데 꼭 일어날 만한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건을 좀 얘기 드리냐면 아합이요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요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도요 또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했는데도요 자기 이기니까 자기 마음대로요 그 적군의 왕을요 보내줘 버려요. 멋대로 놓아줘요. 그래서 또 한 소리 듣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은요 하나님의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가 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는 캐치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인지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 받을 땐 받아서 놀랍구나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기면 다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적장을 자기 마음대로 타협해서 어느 정도 자기네가 유리한 그 고점을 딱 얻으면요 그냥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가 유익 취할 걸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명령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유익에 합친 게 아니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 이거 갖다가 또 한마디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서 뭐 속상하고 또 막 이렇게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좀 즉흥적이고요. 좀 되게 감정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 모습처럼 좀 보여지는데 오늘 사건이 그것이 좀 되게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전쟁 끝나고 나서요. 아합에 이게 그 편안하게 있다가 아합의 궁 근처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포도원에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봇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포도원이었는데 아합 왕이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 내가 정원을 만들고 싶다. 여기 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 여기 정원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 내가 제값 주고 팔 테니 좀 돈 뭐 더 필요하면 저기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다른 데 줄 테니 나에게 이거 파시고 다른 데 가서 가져가시오. 그럼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자신의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입장을 좀 후하게 왕의 권력을 써서 막 가격을 낮춰서 막 준 게 아니라 굉장히 지금 제값 주고 살려고 한 거죠. 후하게 한 거잖아요. 왕의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호의대로 다가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나봇이요. 열왕기상 21장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이 일이 지금 하나님께 불경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 땅이라는 것이요. 자기 것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사실 조상의 유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파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을 이렇게 나눠서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특이한 제도가 있으면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뭐 내 건강이 상했거나 어떤 뭐 재해를 입어가지고 내가 유지하지 못할 때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팔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넘길 수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땅을 파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요 잠깐은 이 사람에게 뭐 줘가지고 잠깐 내가 살 수 있게 좀 빌려주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요 50년 희년 7 해가지고 49년 하고 50년이 되면 희년이라 그래서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굉장히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도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종족들이 가져갈 수 있게 주는 거예요. 이 사실 이거의 근간은 뭐냐면 왜냐면 계속 이렇게 경제 활동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어떻게 분익부, 부익빈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것에
계속 경지차가 일어나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땅들 다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많은 거 주셨지만 다시 기꺼이 돌려줄 수 있는 게 왜 돌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 땅이니까. 그리고 우리도 줬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거. 한 세대가 좀 바뀌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5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조금 시간 졌을 때 다시 한번 다음 세대에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향한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제도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은 원래 그러니까 웬만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우리 조상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아방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건 저는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지금 나봇은 굉장히 잘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서 내가 이걸 잘 지켜가고,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을 때도요, 왕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에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아합 왕이 어떤 성정인 거 알고 그의 소식들을 들었으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봇은 그것을 지켜가는 거거든요. 아합 왕은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을까요?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그냥 뺏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좀 경험하니까 마음이 상하기는 해요. 뭐 안 준다니까 어떻게 해. 안 판다는데. 그래도 뭐 안 판다고 하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집에 그냥 들어갔으면 됐는데 들어가서 뭐 합니까? 음식을 안 먹고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탁 누워있는 거. 뭐 한 거예요? 삐져 있는 거지. 그렇죠? 속이 상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정원 하나를 살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 사가지고요, 지금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가장 권력이 있고 자기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이 지금 포도원 하나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봤을까요? 이 같이 병원에,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누는 사람 누구예요? 아내죠. 아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그 유명한 이세벨, 그렇죠? 바알 선지자 세워가지고 바알 선지자 다 들여가지고 800명 선지자 만들고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바알의 땅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굉장히 성격. 그래서 엘리야한테 내가 너 죽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을 받겠다, 이런 굉장한 성정을 가진 이세벨이 지금 이걸 딱 봤어요. 그거 어떻습니까? 당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왜 그래요? 이랬는데, 그러면 보통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됐어, 그냥 그냥 그래,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내, 사실은 내가 저 나봇에 포도원을 얻고 싶었는데 저 포도원을 내가 돈까지 주고 산다고 했는데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주지 않았어. 그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지금 밥도 안 넘어가고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소. 그러니까 어때요? 이세벨이 그거 딱 들었을 때 아합왕은요, 거기서도 좀 그거 이렇게 좀 딱 딜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또 이렇게 푸시를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요. 사실 이때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아합왕의 그런 뭔가를 사고 싶은 마음이요,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욕망이라는 건 누구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도 사고, 다이어트 할 때 뭐 먹고 싶은 거 있을 수 있고, 뭐 가늠하고 싶은 뭐 마음으로도 그렇게 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욕망이라는 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과 부딪혔을 때 사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삶에요. 근데 그냥 그 갈등까지 일어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 살면서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합왕이 그냥 돌아섰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게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내에게 털어놨고,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뭐예요? 이세벨,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엘리야 때 싸울 때도 막 그랬잖아요. 성질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아합왕이 달라는데 그걸 안 줘? 왜냐면 바알 신이라는 것 자체가요, 물질이 풍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개념이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걔네 바알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땅이 우리에게 준 우리 건데, 그리고 심지어 왕이 달라는데 이걸 왜 안 줘? 이런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야 그러면서 자기 뭐야, 아합왕의 걸로 지장을 찍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장로들이랑 사람들에게 보서 그 사람 들어 올려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를 모함해서 죽여요. 건달들을 불려가지고요, 죽이라고 명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때쯤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갑자기 피할 길을 내서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 권력의 힘 앞에 나봇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 나봇의 포도원 주인이 죽었으니 이제 가서 당신 하고 싶은 거 하시오. 아합왕이요,
아방이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뭡니까? 자기가 그냥 그대로 두고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죽었으면 이거 무슨 일이냐? 걔 왜 죽었냐? 우리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 아방이 어때요? 신났어요. 신나서 내려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야 치하라고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나봇이 죽었어? 아이고 잘됐다 이러면서 갑자기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누굴 만납니까?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아까 말씀에 나왔던 거. 아합이 죽인 거 아니고 좀 알아보고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봤는데 그것도 못하고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엘리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생각하면 얼마나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사실은 이 앞에까지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자들이요. 그러면 그냥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좀 이웃들도 돕고 이러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고작 포도원 하나를 가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지금 누구를 죽여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 그리고 자신이 다스린 땅이죠. 이방 땅도 아니잖아요. 자신의 땅에 있는 자신의 백성을 죽인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했는데 누구요? 하나님은 업신여긴 것이기도 하고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업신여긴 거들.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없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정원 하나가 사람보다 큽니까? 근데요, 이 일이 너무 낯설고 와, 너무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느껴지지 않아서 속이 상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뭐 지금 시대가 달랐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요. 지금도 많이 누리고 많이 살아가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더 얻어내려고 하고 차라리 버릴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그런 일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뭐예요? 범죄자도 뭐예요? 죄를 덜 받게 되고 사람들을 동요해서 모든 것이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 버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자꾸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는 버닝썬 그 클럽에 대한 얘기 또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화가 나요. 그렇게 자신의 쾌락과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용해서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고작 1년, 2년 살고 나서 이제 나와가지고요. 다른 데 가서도 또 막 그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요. 야, 그렇구나. 이 사람들 전혀 반성하지 않는구나. 지금 자신의 다시 한번 그렇게 영광을 쫓아서 그럼 또 누군가를 피해를 줄 거고 또 누군가를 힘들게 하겠구나. 차라리 누군가를 죽였으면 죽음으로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낫지 않을까? 옛날에 그런 사고가 낫지 않을까?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는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 시대에 그런 게 많아요. 아니면 어린아이들 촉법소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 정치인들 문제가 일어나는 거, 너무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의 백성들은 너무나 국민들이 힘들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유익을 쫓아서 걸어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법원에서도요. 내가 좀 제대로 편하게 우리나라에서 편하게 살려면 누가 한 명 아는 사람 있으면 좋대요. 검사 사위가 있거나 검사 한 명의 내 가족이 하나가 있으면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같이 아는 사람들이 봐주기 하고 이렇게 됐어요. 누군가 법이라는 어떤 정의가 옳게 서서 그것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힘에 의해서 법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봇이라는 피해자가 지금 이 땅에도 아직도 이 시대에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생각이 들었던 건 과연 그게 그 몇몇 악인 때문에 문제일까? 악인들만의 문제일까? 과연 나는 돈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으면 나는 저렇게 안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사실은 되기는 해요. 권력이 있으면 혹시 나 또한 욕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가? 우리가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건 아닌가? 우리도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내가 충분히 내 힘으로 짓밟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짓밟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고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우리도 그러지 않겠는가? 우리가 CEO가 되고 우리가 힘이 있을 때도 우리는 그렇게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 결국 그래서 그 사건이요. 나봇이 죽는 순간에 꼭 악인들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게 끝나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 나봇이 그래도 어떻게 좀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리 옳은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그가 죽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도요, 그런 의인들의 죽음이 자꾸 보이니까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세상에서도 다 뭐합니까? 다 돈을 얻으려고 하고요,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저 목사님, 저는 교세를 키울 거예요. 교회는 교세가 정답이더라고요. 왜냐면 큰 교회가 얘기하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가끔 정답이 되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에 맞는 말씀이 있고 진리가 정답이 돼야 되는데 왜 큰 교회의 어른들이 얘기한 것이 꼭 정답이 돼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저도 교회를 키워야겠어요.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였어요. 목회자들도 그렇게 분노하면서 얘기하는 이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얼마나 불합리한 세상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우리에게 희망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누가 찾아온다고요? 엘리야가 찾아온다고요.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요, 아합이요 굉장히 좀 빈정거리면서 얘기합니다. 내 원수야, 또 나를 찾아왔느냐? 아합이 항상 아합이 뭐 하려고 그러면 누가 와서 뭐라고 해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하고, 자기네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왔으면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도망가고 계속 이러니까요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근데 하나님의 또 도움을 받을 땐 또 엘리야 와가지고 또 도우니까 이게 그 하여튼 밉상이긴 하지만 뭐 이거 잡아 죽이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면 내 원수야. 그러니까 뭘,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왔을 뿐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엘리야가 마치 악감정이 있어서 자기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네가 내일 자꾸 앞길을 막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야, 하나님 봐요, 못 봐요? 아직도 하나님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씨를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한 딱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왕과 왕의 가문을 다 쓰라고 했다. 너네 그 종자까지 다 쓰라고. 이스라엘 가는 데서 완전 없겠다. 그리고 니네 죽으면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거고 밖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와서 뜯어먹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한 죽음을 얘기해. 너 이세벨 또한 똑같이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에 대해서 완전히 엘리야 통해서 얘기해요. 근데요, 아합 왕이 예전에도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때는요, 아합 왕이요 하나님을 더 모르니까 뭐였냐, 콧방귀 켰어요. 지네 멋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결국 그런 일들이 벌였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뭔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비슷하게 얘기를 해도요 좀 달랐어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아합이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배 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굵은 배 옷을 입고 입은 채로 눕고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자기의 가장 슬픔을 드러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건 옷을 찢는다고 얘기하거든요. 머리 자라가는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어서 죽은 자를 위로하듯이 그러시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보통 회개하고 나올 때 이런 모습들로 나와요. 자기가 난 죽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걸치고 금식을 하면서 자신에게 임한 심판에 대해서 온전히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봇에 대해서, 죽인 것에 대해서 지금 아합이요 뭐 퍼포먼스 아닐까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가 진심으로 지금 회개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참 납득하기 어려운 기독교의 가치예요. 굉장히 원수 같은 자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 같은 자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절대 용서받기 힘든 모습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렇죠? 뭐 좀 완전히 변했어, 이래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 뭐 하는 거야? 이거 잘 변하지도 않아요. 결국에 아합 왕은요 이 예언대로 가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피를 개들이 사마리아 그 물가에서 씻었을 때 그걸 훑어 먹어요. 결국 그 예언을 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잠시는 유보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심판이 결국엔 임해요. 왜요? 그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가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면 21장 29절에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부족한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왕이 진심으로 지금 엎드려서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서 유보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은 자녀 또한도 뭐합니까? 자녀에게 갔을 때도 다시 자녀도 잘 교육해서 네가 자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면 그거 심판 또 어떻게 유보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유보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겼다고 우리는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확실히 뉘우치었다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얘기 들으면 이제 뭡니까? 그럼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아까요. 죽은 사람. 나봇은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아이 나봇을 죽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겠대. 다시 한번 심판을 좀 밀어주시겠대요. 나봇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저 악하고 악한 사람이 지금 죽인 사람이 몇 명이고 저가 저렇게 악하게 했는데 왜 저 사람만 특별대하면서 이렇게 기회를 줍니까? 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 악한 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벌을 내려가지고 뭐 했으면 좋겠어요? 죽였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미루시니까요. 아무리 부족하고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받아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면 너무나 감사한 얘기인데 악인에게 적용되니까요. 내가 정말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악인에게 적용되던가 뭐 성의 회장, 사장님한테 적용된다던가 뭐 우리 막 그런 거 해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안 바뀌어.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그 범죄 중에 반성하지 않고 야 내가 나가서 네 복수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야쟤 교동 나오면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떤 말까지 들으면 정말 다 나오면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질란테라는 어떤 그 만화와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거 그런 정의를 일부러 막 행하는 사람들이 칭송받는 게 그게 지금 문화에서 그런 거. 왜냐면 그것에 법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외치는 것들이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에게서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며 어떻게 저 악인들을 다 받아주고 품어주실 수 있을까? 아니요. 사랑한다는 게 참 이성적으로 보면요 참 미련하고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 성경을요 사실 지금 쓰고 있을 때 이 성경을 지금 처음 읽는 독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유다 멸망이 다 해서 지금 포로기 시대에 있어요. 자기네 나라가 다 멸망해서 포로에 있는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라 해서 자기네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들이 뭐예요? 결국에 다른 강대국에서 나라들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나라인 줄 알았는데 망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버리셨구나. 왜냐면 그때는 권선징악의 사고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순종한 복을 받고 아니면 죄를 받는데 우리는 이제 심판을 받는구나. 버려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다시 한번 너네가 나의 뜻에 합당하게 돌이키고 니네가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내가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의 이성적인 성향을 굉장히 넘어선다는 거예요. 한 번의 기회에 딱 무너지고 딱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용서하고 화가 나고 심판도 하고 막 징계도 하고 화를 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그렇다니까 제가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항상 들을 때 내 가족이랑 생각해보고 항상 얘기해보라고 하거든요. 교회 오면요 이단들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 내 딸이 이단에 들어갔다. 그럼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들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그의 인생들이 같이 피폐해집니다. 어려워지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아우 이단은 그거 큰일 날 뻔했다고 당장 쫓아내라고. 아유 그 가족도 이단 아니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절대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아 그 들어가면 이제 못 돌아요. 집사님 이제 그냥 포기해. 근데 엄마들이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엄마들은 포기 못해요. 자기 자녀들인데 어떻게 포기해요? 사랑하는 아내 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랑하는 딸들 잡혀가고 막 테이큰 같은 거 보면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딸이 잡혀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 걸고 다 쫓아가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구해오려고 하잖아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갔으면 죽었을 수 있으면 포기하시라고 다 얘기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보니까 야 이렇게 무너지고 이 악한 모습으로 네가 살아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게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벌은 받아요. 벌 받고요 그가 계속 변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면 심판이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이켜. 다시 한번 돌이켜. 저희 애들한테도 제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애들한테 화를 내면서 저도 굉장히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데 애들이 좀 돌이켰으면 좋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럼 뭐예요? 아들 쫓아버려야 안 버려요?
이 자식들이 지금 저희 쇼파에 며칠 전에 저희 애가 유성매직으로 글을 거놨어요. 그걸 보는데 굉장히 제 안에 여러 가지 자아들이 생각나면서 야 저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뭐 이거 지우는 거 사서 이렇게 하면 좋지만 야 화가 먼저 나는 거죠. 근데 뭡니까? 그 쇼파가 저희 아들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다면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어차피 벨인 거 에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품고 가요. 그래도 뭐예요? 제 아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그럴 수.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우리를 놓치면 악한 아들이고 말을 좀 잘 안 듣고 뭐 이래도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가 뭐 징계 같아 좀 어려움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 그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그러면 나봇은 어떡합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봇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억울하게 갔네 어쩔 수 없다 야 너 인생 가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영혼을 품고 가시겠습니까? 야 정말 고생했어. 너가 내 말씀을 지켜가 내 말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얼마나 더 사랑스럽게 품어주시겠습니까? 그 영혼을 안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탕자 비유잖아요. 탕자 둘째 아들이 잃어가지고 나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에는 불경한 얘기라고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다 뭐예요? 탕자가 그렇게 살았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아유 그거 봐 그거 아버지 그거 재산 받아가지고 아버지 죽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 아주 고생 잘했다 아주. 야 돼지 그 우리에서 그냥 평생 살라 그래. 그렇게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요 그 아들이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 뭐예요? 안아주고 품어주잖아요. 잘했다고.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한테 욕하고 나가고 재산 나간 거 다 말아먹고 나갔어요. 그거 다시 아버지한테 지금 빌부터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보다가요 승질이 좀 나는 거예요. 나한테는 잔치 한 번도 해준 적 없다가 갑자기 저 자식이 지금 아빠 욕하고 나가도 재산 그럼 나도 나가지 뭐 이런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얘기하는 겁니까? 너에겐 이미 다 주어지잖아요. 너가 더 내 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널 더 사랑한다. 잘하고 있는 아들 네가 그렇게 잘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왜 나만 이렇게 해요? 제 둘째는 저렇게 맘대로 하나님 항상 용서해주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고생하고 나한테 뭐예요? 뭐도 자꾸 하래. 야 양 좀 잡아라. 소를 잡아라. 내가 왜 저 자식 때문에 잡아야 되니? 이런 얘기하고 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아니까 그 마음을 아는 아들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첫째 아들이 그 마음을 알면 둘째 아들 잘 왔다. 너 잘 왔다. 형제도 안아주고 너도 내가 이제 더 품어줄게 하면서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참 미련하게 살아가고요. 미련하게 행하요. 그래서 누가 보면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왜 그 선교사님들 가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서울에서 있으면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회하면서 편안하게 도심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길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각자 너무나 다 사랑하시고 그에 맞게 부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더 믿기 때문에 사실 맡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 품어주는 자리가 하나님 곁인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거 다 주실 거예요. 첫째 아들이 달라면 웬만하면 다 허락하시고 다 줬을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를 바라요. 나봇도 하나님께 분명히 품어주셨고요. 그 아합 또한도 돌이킨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런 넓은 사랑이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속 한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라. 매일매일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 한번 살아갈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잘 살아내길 바라고 네가 돌아오길 바라고 나와 함께 하길 바라고 얼마나 큰 죄인지에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예전에 율법으로 이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 기준을 넘어와야 되는데 이 기준 다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 인간의 약함이요 너무 커요. 그래서 인간은 악한 존재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성숙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간신히 죽을 때나 돼서 성숙해질까? 우리가 정말 쉽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또 쓰러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버리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기에 도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예요? 야, 그런 기준 다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네가 사하면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해서 그 예수로 인해서 너의 모든 죄를 씻고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 거,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어느 누구라도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아버지인 것을 알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 알고 그 사실을 너네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막 하기만 한다면, 그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하나님 교회 오니까요 생각보다 예수만 믿는 거 아니던데요. 굉장히 시키는 것도 많고 뭐 이것저것 많던데요. 헌금도 하라 그러지, 봉사도 하라 그러지, 뭐 예배도 계속 드려야 된다고 하지, 뭐 좀 많던데요. 이거 안 하면 괜히 또 목사님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 예수님을 만나가는 과정, 그러면서 예수를 정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의 마음을 알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들을 기꺼이 더 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더 기꺼이 해드리기 시작해요. 아내하고 만났어요. 처음에 아내하고 딱 만났습니다. 제가 사귀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 사귀기 첫날부터 뭐예요? 연인이 아니에요? 연인이죠. 근데 아내하고 저하고 굉장히 다른 인생을 서로 30년 동안 살아가다가 딱 만났는데 첫날부터 잘 맞아요? 너무 쿵짝이 맞았어요? 각각 한 1년 6개월. 뭐예요? 호르몬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죠. 아내가 하늘을 굽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 뭡니까? 호르몬. 장점이 딱 맞아서가 아니에요. 호르몬. 이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를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호르몬 때문에 이렇게 잘 걸어가잖아요. 그쵸? 그렇게 잘 걸어가면서 뭐합니까? 처음에는요 너무 달라서 다른 것들이 보이지만 나중에 뭐예요? 아내를 보니까 아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점점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기념일 챙겨야 돼 안 챙겨야 돼? 안 챙겨도 괜찮아요? 여러분 좀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여인들입니까? 남편분이나 이렇게 남자친구 안 챙겨도 내가 사랑하니까 됐지,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런 분들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다 가졌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필요해? 하나님인데 그 우리가 또 그냥 올 때만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하고 계속 친밀해지기로 하고 가까워지기로 하고. 사실 부모님들도 자녀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싶죠. 그게 어렵기는 하니까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커서 독립하는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한 수순이기도 해요. 좀 멀어지는 것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뭐합니까? 어머니한테는 아직도 저는 아직 어린 아들이고 걱정이 되고 뭐가 항상 그래서 어머니가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안 돼요. 어머니랑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더 주고 싶었어요. 어머니 조금만 줘요, 조금만 줘요. 그래서 왜 어머니한테 조금 요건데 이만큼 들어와 있어요. 그걸 먹다 보면 또 어머니가 줬는데 이거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먹다 보면 뭐예요? 다이어트가 전혀 안 돼. 어머니의 사랑을 먹어가지고 제가 자꾸 살이 찝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도 뭐합니까? 연약하고 아직 역한 존재인 걸 발견하고 알고 계시고 이미 그래서 계속 손을 내밀고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래서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미량이나 뭐 이런 영화들 보고 계속 논쟁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용서하고, 저 죄인이 왜 용서받아야 되냐, 저 악한 죄인이 왜 용서받아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향해져 있다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이르는 그 넓은 사랑,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넓은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그 은혜 없으면 우리가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해가지고 주님의 거룩함에 도달한다, 이거 자체가 오명물. 그래서 막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성경을 몇백 번 읽었고 내가 교회를 뭐 했고 내가 헌금 뭐 했고 집을 교회를 맥체를 세웠고 이런 자랑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거기서 적었는데, 자기 할 수 없는 것에 도전,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걸 좀 적어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착각하다 보니까요, 제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 사람 구원을 시킬 수 있을까. 목사잖아요. 목사의 가장 잡이 뭐합니까? 구원을 전파하는 얘기,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 구원의 이르도록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구원을 줄 수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No.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할 수 있을까? No.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정도는. 변화되는 것은 그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사랑할 수 있을까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일이겠다. 목사는 예수님같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변화시키지 않고 정말 다 도망가고 막 힘들게 하고 이래도 뭐예요? 품고 제자들이라고 아끼고 갔지만 그래도 배반하고 도망쳐도 다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 양 가서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가는 거구나.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변화시켜서 내 지식이 정말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능력이 있고 인텔리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유튜브에 보면 많아요. 저희 조회수 막 6개 7개 나오는데 무슨 그거 뭐하러 해요?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오픈해가지고 누군가에게는 단 한 명이라도 본다면 우리 가치가 달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고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는 도구를 어떻게든 사용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 여러분 또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먼저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때도 예배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막 누군가 이렇게 돕고 막 한다고 하면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우리 사모님 잘하십시오 이렇게 뭐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정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